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23번째 정심행선분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을 오늘은 일러주시는데, 무엇이 정심이고 어떻게 하는 행위 선행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이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 이름하느니라.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이 일체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느니라. 수보리야, 말한 바 선법이라는 것은 열애가 설하되 곧 선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선법이니라. 지금 이 23분에서 부처님께서 깨끗한 마음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상근에서 7분에 보면은 무등무설분이 나오고, 또 17분에서는 구경무화분이 나오고, 그리고 22분에서는 무법 가득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은, 7분에서는 무등무설이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것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설하려고 해서 설해지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천년본년한 것이기 때문에 얻으려고 해서 얻어져서 만들어져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천년하고 본년한 자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 또 인위적인 조작을 해서 그렇게 그 천년하고 그 본연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7분에서 구경무화분에서도 우리가 등각을 이루고 묘각을 이룬다 할지라도 구경에는 아무것도 얻음이 없다. 왜 얻음이 없느냐? 그 자리는 본래 본연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는 부처를 볼 수도 없고 부처가 부처를 알 수도 없는 도리가 이제 성가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한 구경에도 결국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이거를 이제 구경무화분에서 설했고, 그리고 22분에서 법이라는 것은 가히 얻을 것이 진정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쭉 말씀을 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아르마리 분별 식심을 일으키느냐 하면은, 그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본래 천년한 것이고 본연한 것이고 그대로 원만구족하게 모든 지혜의 덕상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중생이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닦으려고 할 일이 뭐가 있으며, 깨닫는다고 해서 깨침이 없는 것인데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 그리고 얻을래야 얻을 수 없고 설할래야 설할 수도 없는 그 구경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무엇을 닦는다는 말이냐,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니까 부처님이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 정심선행분이 법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는 모든 법문이 부처님이 한 번 법문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들이 또 그 법문으로 인해서 어떤 법에 집착을 일으키고 어떤 나름대로 자기의 그 중생의 그 분별 번뇌 식심을 일으켜서 거기에 스스로 머무르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부처님이 딱 아시고 그걸 또 끊어주는 거예요. 다시 그걸 지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워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23분에서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무등무설분이나 구경무화분이나 무법가덕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그 자리에서 볼 때 부처님이라는 그 부처의 경지에서 볼 때는 이 법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것은 중생이나 부처나 모두가 불성의 성품을 다 원만구족히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를 동일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일한 참 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볼 때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중생들이 생각하는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과 어떤 인위적인 힘을 가해 가지고 그것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해서 만든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학의 다리가 길고 오리 다리가 짧다고 해서 학의 다리를 끊어서 오리의 다리에 붙이고 이렇게 만든다든지, 능선이 너무 높다 그래서 능선을 깎아서 깊은 골짜기를 메워서 평등하게 한다. 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사람의 그러한 그 부유한 부유세를 받아서 못 사는 사람의 그 어려운 점을 도와주는 일반 상식적인 깎아서 이쪽을 채우는 쪽으로 인위적인 그런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진리의 세계, 모든 생명의 본질, 모든 생명의 그 근본 바탕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엄경 열애 출연품에 보면은 부처님이 성불하시면서 첫 일구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부처와 중생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 태자의 지기를 버리고 내가 설산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서 도를 깨치고 보니까 모든 중생의 마음에도 부처 나와 똑같은 불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구나. 참 기이하고 기이하다. 왜 중생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가? 중생이 본래 없구나. 모두가 부처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서 눈이 열리고 제대로 그 불심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부처가 되는 순간 일체 모든 생명세계가 전부 다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어두울 때는 내가 중생일 때는 모두가 중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 바탕은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하늘에 구름이 있고 달이 있어요. 그 구름과 달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리고 땅에는 히말라야 산이 있고 여기 흐르는 낙동강이 있어요. 그러면은 히말라야와 낙동강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달과 구름은 그 바탕이 허공에다가 두고 있다는 거예요. 허공을 떠나서 달과 구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허공이라는 바탕에서 볼 때는 달이나 구름이나 그 바탕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중생이 스스로 어리석어 가지고 분별심을 일으키고 스스로 자기 이기심에 의해 가지고 달은 좋고 구름은 싫다 이렇게 일으키지만은 본래 그 허공 자리는 달이 떠가 있는 허공이나 구름이 떠 있는 허공이나 허공은 같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이 아무리 높고 낙동강이 이렇게 낮은 곳에서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히말라야 산이나 낙동강이 땅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땅을 떠나서 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지만도 이것은 우리의 근본 청정한 본성을 비유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비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땅에서 넘어진 자는 결국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왜? 땅이 본래 우리 본성 바탕이기 때문에 그 본성 바탕을 떠나서는 히말라야도 존재할 수 없고 낙동강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그 부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들으시면서 참 이 부처님 경전의 말씀뿐 아니라 여러 조사스님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 몸을 받기가 백천만급에도 난좋으라 참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사람 몸 받기가.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사람은 그 업이 나쁜 일을 했든지 좋은 일을 했든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스스로가 내가 나쁜 일을 했으니까 참 부끄럽구나. 참 내가 사과해야 되겠구나. 참회해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내가 절대 이런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다른 생명은 축생이 이런 생각하는 축생 봤어요? 없습니다. 또 사람이 좋은 일을 했을 때도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그래도 내가 더욱더 겸손하고 하심하면서 내가 인격을 더 도야시키면서 더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이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축생은 이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익히는 이 업은 중간업이라 이 말입니다. 나쁜 일도 할 수가 있고 선한 선행 일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업이 정해지지를 못해서 정월에 달다시피 이쪽 업이 강하면은 그 강한 대로 축생의 몸에 받을 수밖에 없고 축생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어두운 기운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어두운 기운에 떨어졌을 때 축생의 몸을 받았을 때는 축생은 경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축생은 절대적으로 축생의 업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축생업만 합니다.
빼딱이 하나 놔놓고도 어미와 새끼가 어르렁거리고 싸우는 게 축생의 업인데, 축생은 반성하고 또 선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축생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축생이 자꾸 그 어두운 업의 기운을 가지고 그것이 누적이 되고 그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축생이 다시 사람 몸으로 그 밝은 반야지의 기운을 일으켜서 사람 몸을 받는다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천만급의 난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이런 법문을 듣고서는 이런 건강경의 진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깊이 사유하면서 이거를 참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생이 나의 생애가 얼마 남았을까? 그 가는 자리는 선후배가 없다는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떠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반야지혜를 더 넓혀야 되겠고 내 반야의 업이 더욱더 확산이 되게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대로 결정코 선업을 인해서 불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본래 내가 이 고향 땅을 벗어난 지가 하도 오래되고 너무너무 멀리 벗어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지 대체 내하고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냥 이런 시간에는 그저 자는 것이 제일 남는 기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업이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도저히 감각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정신을 고요히 해서 자성을 한번 관조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일침을 놓고 그래 이제 이 본문을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경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줬는데도 여러분이 잔닥하면 그야 도리가 없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말은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의 그 속성이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우리가 소제목의 그 소명태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정심과 행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깨끗할 정자 마음심자거든요. 그럼 깨끗한 마음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육조단경을 저에게 강의를 들을 때 이 정심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 정심을 제대로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해. 왜 그러냐? 그때 들을 때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저 스님이 하고 있구나 하고서는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정심이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이 정심이 육조단경에서는 선지식들이요 정심하라 반야바라밀의 법을 깊이 사유해라 들어라. 그래 정심하라 했거든. 여기서 정심은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건데 이 깨끗한 마음은 깨끗하다, 더럽다, 부처다, 중생이다, 그리고 열반이다, 생사다, 반야다, 번뇌다. 이것들이 제가 지금 넣어놓은 것이 다 뭡니까? 다 상대적인 개념이죠. 우리 중생세계는 이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가치관을 만들어가면서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일반 상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들으면은 여기는 그냥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깨끗할 정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깨끗할 정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청정한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청정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고 청정하다는 말은 본래 텅 비어있는 진공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흑온과 같이 텅 빈 걸 말하는 거예요. 흑온과 같은 것이야말로 진짜 오염시킬래야 오염시킬 수도 없고 흑온은 무너뜨릴래야 무너뜨릴 수도 없고 흑온은 분할시킬라 해도 분할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야. 흑온에다가 뭘 올려놓을래야 올려놓을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어요. 흑온은 그 텅 빈 그 자리를 갖다가 마음에 공공적적하게 텅 빈 그 자리를 여기서는 깨끗할 정자 정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심자를 써서 정심이다 이 말이야. 그 정심이 여기서 말하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다른 말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심은 사랑한다, 미워한다, 나다, 너다 이런 분별하는 이기심, 중생심에서 오는 그런 차별 분별심에서 깨끗하다 상대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주 이거는 딱 밑줄로 긋고서는 머리에다 각인을 탁 씻기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법문이 이해가 가지. 야, 깨끗한 마음이구나.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에 떨어지면 이거는 금강경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금강경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주 이제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심이라는 말은 아주 공공적적하고 고요한 그 무심의 세계를 정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 정심 행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선이라는 말을 선행이라는 말이죠. 착할 선자 행할 행자, 착한 선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착한 선행을 하는 것을 여기서 그 정심에서, 아시겠어요? 그 정심의 바탕에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행을 하는 겁니까? 육바라밀이라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대성불교의 가장 수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육바라밀을 이 정심의 바탕에서 착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봉사를 한다, 참선을 한다, 연무를 한다, 기도를 한다, 무엇을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심이 바탕이 된 데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 선행 속에는 정심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행은 해도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사상이 없는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깊이 사유해야 됩니다. 이거 깊이 사유하지 아니하고는 이 건강경이 이해가 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록을 또 이제 배우게 된다 하더라도 어록이 거의 이해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상도 없다 이 말이야.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사상이 끊어진 무심. 이건 정심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상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심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상이 다 끊어진 것이다. 사상이 있으면 정심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사상이 없는 정심에서 선법을 닦으면은, 여기서 선법을 닦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법이 뭡니까?
육바라밀도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나름대로 가나선 수행이나 참선, 그리고 염불, 기도, 주력, 참회, 무엇을 해도 다 이 정신 바탕에서 선법을 닦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선법을 닦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뭔가를 자기의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인위적인 그 조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꾸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거기에 분별심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수행을 해 나가는데, 그거는 아직도 우리는 아주 먼 길에서 타향해서 지금 맴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은 이게 이제 정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심이. 그래서 그 정심을 육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선법을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행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모든 사상이 없는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사상이 없는 선행을 해야 되고, 기도, 염불, 참선도 사상이 없는 정진과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한다고 볼 때 정심은 무엇이며 선행은 무엇이냐? 정심은 참 진공을 말하는 것이고, 선행은 그 청정한 공안 가운데에 묘유를 드러내는 그 경지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적적한 것은 정심을 말하는 것이고, 소소영영하다 하는 것은 공공적적하면서 텅 허공과 같이 텅 빈 거기에서 우리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정확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잘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을 소소영영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묘유라 그런다 이 말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이게 이제 법문이 이해가 되고, 또 이런 법문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되어야 이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정심된 바탕에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행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이 절대 이 정심 선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년, 30년을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알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자꾸 가장자리에서 그렇게 흔들고, 가장자리에서 그렇게 맴돌고, 가장자리에서 그렇게 어지럽게 타향살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태풍도 이렇게 불적에 가장자리에 놓이가 있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피해가 크고 굉장히 어지럽고 동요가 심한 거예요. 태풍이라는 그 눈점 안에 딱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가장자리에서는 그렇게 요동을 친다 해도 그 가장자리에는 아주 청명하고 고요한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정심이라는 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보리야 말한 바 선법이라는 것은 열애가 설하되 곧 선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선법이니라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상근을 통해서 계속 강의를 들어오면서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니라. 여기에 뒤에 가면은 범부가 아니기 때문에 범부라고 하느니라. 장음이 아니기 때문에 장음이라고 했느니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열애가 설하되 했거든요. 열애가 설한다는 것은요,
부처님의 경지에서 부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되 선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선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사국계를 들었을 때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허망이라 하는 그 말은 모든 일체 사상이 다 끊어진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행기거든요. 그럼 정심자리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모든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인 줄을 알면은 적격열애라 했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열애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부처 위치에 있을 때는 그걸 선법이라 하든지 악법이라 하든지 부처라 하든지 중생이라 하든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야. 선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법이 아니냐? 선법 그 속에는 사상이라는 아상이상 중생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선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선법은 그런 걸 벗어난 초월한 선법이다. 그게 뭐냐?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법이라는 게 반야의 세계고 그게 반야바라밀의 세계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24분에 들어가 가지고는 복지무비분이라고 그랬거든.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수보리야, 만약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수미산왕과 같은 칠보무득이를 어떤 사람이 가져다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이나 내지 사국계 등을 수지 독송하여 남을 위해 말해주면은 앞의 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 분가 내지 산수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런 지금 부처님의 말씀 먼저 많이 들었죠? 예? 많이 들었는데 이 지금 법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법문의 내용을 잘 들으세요. 이 법문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삼천대천 세계에다가 수미상같이 그렇게 많은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건강경의 반야바라밀 건강경이나 또는 짧은 사국계 하나를 제대로 수지 독송하는 것만 못하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왔을 때는 어떻게 강의를 해왔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칠보로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에 보시하는 그것이나 사국계를 수지 독송하는 것이나 동일하다. 나는 역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원래 본 뜻으로 볼 때는 왜 칠보로 가지고 삼천대천세계에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국계 하나를 내가 수지 독송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사국계를 여러분들이 수지 독송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사국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지 독송하면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칠보로 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은 유르복이기 때문에 사국계를 완전히 알아서 부처가 될 때는 셈이 없는 무르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르복은 셈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여기서 말하듯이 100천만억 어떤 숫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숫자의 많음에 관계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다한 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복진이 타락한다 이런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알면서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칠보로 가지고 삼천대천세계 보시하는 것이나 사국계를 이해하는 것이나 동일하다고 내가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여기는 내 나름대로 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강의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본래 다 모두가 본년이 천년이 우리가 다 불성을 갖춘 다 청정한 부처라 이 말입니다. 부처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처가 지금 이렇게 중생으로 지금 떨어져 가지고 중생에 병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정 안 하고 싶죠. 왜? 본래 이 중생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사실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꿈을 깨면 된다고 우리가 계속 법문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수승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국계를 굉장히 중요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착각이든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닌 허구든 간에 우리는 지금 중생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생병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업이라는 거예요. 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다고 법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고 법문을 해본들 중생은 거기까지 이 정신경계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런 법문을 들어도 우리는 지금 그냥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반야세계가 확 열리지를 못하고 마음의 문이 확 열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중생병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생병이 뭐냐?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지금 금강경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면서 본질에 맞게끔 아무리 많은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보시는 사국계 하나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만 강의가 되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금강경을 다독하는 걸로 많이 읽는 걸로 독경하는 걸로 그러면서 금강경 읽는 그 자체에만 몰입하면서 이것뿐 아니에요. 화두 들고 공부하는 사람도 연구를 하는 사람도 참회 기도하는 사람이나 봉사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여기에 관념적인 그냥 생각에 불교를 이해하고 불교를 도리를 알고 불교가 무엇이라는 이치를 이해하는 선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자체가 머릿속에는 굉장히 깊은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현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한국 불교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현실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도 지금 한국 불교가 가장 큰 문제가 너무나도 이치적으로만 알고 관념적으로만 알려고 하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이 없는 거예요. 여기 참선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전부 다 우리가 많이 사유하고 반조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참 고전한 일구도리라든지 최상의 선법문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해는 하면서도 결국은 부처님의 사상이 대승불교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무주상보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주상보시가 뭐냐면은 사상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선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그거를 행하지를 아니하고 그냥 관념적인 공부에만 철학적인 공부에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덕을 쌓는 일이나 선행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베푸는 일이나 이런 거를
아주 가벼이 여기고 머리 불교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 있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생명 있는 수행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정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심에서 사상이 없는, 내용적으로 사상이 없는 선행을 하는 것을 나는 그거를 보살행이라고 그랬거든. 그 보살행을 일상생활 속에서 끝없이 내가 눈에 흙 들어가는 순간까지 끝없이 그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행해야 되느냐? 중생은 업으로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지독한 업을 거풀을 벗겨내려면은 거기에 상맞는 살아있는 실천의 행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이 따라갈 때 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머리 불교만 자꾸 하다 보니까 현실 없는 공부만 자꾸 하는 거예요. 현실 없는 공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폐단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열애가 되었던, 부처가 되었던, 보살 마하살이 되었던 거기에 경지에서는 결국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정심의 바탕에서 사상이 없는 선행, 그것은 보살 만행이거든요. 보살행이거든. 그 보살행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치적으로 그 정심을 받아들이면서 사상이 없는 선행을 날이면 날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나에게 주어질 때 내 형편에 맞게끔, 내 능력에 맞게끔 계속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선행을 할 때 그 돌덩이 같고 쇠덩이 같은 그 끈질긴 내 인색한 아집의 업이 거풀이 벗겨져 나가는 것이지, 간념적으로 머리로 가지고 이거를 1000,000번을 독경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는 있겠지만은도 여기서 말하는 수지 독송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사국계 건강경을 수지 독송한 것만 못하다 한 말은 뭔 말이냐면은 정심의 바탕에서 사상이 없는 선행을 하되 하는 생각도 없이 자기화 되어버리고 자기 성격화 되어버리고 자기 인격화 되어버린 자기 자신도 그런 정심과 선행을 하면서도 그 자체까지도 흔적이 없이 그냥 할 뿐인 그런 업성이 완전히 바뀐 상태를 수지독송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이것을 책 들고 다니면서 이걸 몇 번 읽고 이해한다고 수지독송이 됐다. 그래서 그 저 먹고 칠보러 가지고 보시하는 거, 이 경 이렇게 이해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생명 없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도 염불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현실 속에서 보살행과 베푸는 이런 자비심과 이런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생할 수 있고 베풀면서 서로가 관계성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성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아주 실감하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감사히 여기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수행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지, 머리만 딱 해가지고 일구도리 한다고 하고 최상의 선법문을 내가 최상의 수행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이 없어요. 현실 없는 수행을 내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어떤 강의를 하든지 어때서 내가 법문을 할 때는 반드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바른 정견을 가르쳐 줘가지고, 바른 정견은 뭐냐면은 정심과 선행을 제대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아가지고 이 바탕에서 봉사도 하고
하고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무주상 보시 베풀으라는 거예요. 베풀 때 내 마음은 더욱더욱 넓어지는 거예요. 옹달샘의 물줄기가 아무리 이렇게 좁게 가늘게 놓은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부지런한 사람이 컸으면은 옹달샘의 그 물줄기도 굵어질 수밖에 없어. 그게 생명이 없는 것 같아도 부지런한 사람한테는 그게 굵어지는 거야. 응? 가난한 사람, 게으른 사람한테 머리만 가지고 만날 공부한다, 베푸는 것도 없고, 보살행도 없고, 인간적으로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 존재한다는 감사한 생각도 없이 그냥 욕심으로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그거는 옹달샘의 물줄기도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물줄기를 걷어버려요. 게으른 사람한테는. 생명 없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호사행을 해라. 이 베푸는 것도 그 공덕이 사국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계속 베풀면서 사국계 정신을 알고 그러면은 어느 날 육조스님과 같은 경제가 온다는 거예요. 육조스님은 홀어머니 모시고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아서 어머니를 복량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소수민족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육조스님을 누가 알아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육조스님이 소수민족의 어머니계를 받아가지고 인물도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어요. 그런 분이 참으로 이 정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심과 선행, 이 사상이 없는 것이 오로지 부처님의 바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세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복양하던 어머니를 뒤로 두고 이 불법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홀 어머니를 두고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견이 서 있었기 때문에 홍인대사를 만났을 적에 홍인대사께서 가르치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한마디에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이런 지하에 열려버리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시겠어요? 응무소주가 뭐냐? 이 정심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죠? 이생기심이 뭐요? 이 선행을 말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가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지. 내 상자들한테도 이런 법문을 내가 자주 하는데 사실은 그 육아에서 그 유명한 그 누구죠? 아유, 그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 효자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를 홀로 보내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를 멀리 못 보내고 바로 뒷동산에다가 어머니를 무덤을 썼거든. 그런데 하루 저녁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막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니까 이 효자가 이불을 짊어지고 어머니 묘소에 간 거예요. 어머니 묘소에 가가지고 어머니 묘소를 덮은 거예요. 덮고서는 그 옆에서 밤새도록 비를 맞으면서 이 효자가 어머니를 지켜주고 달랜 거예요. 왜 그랬냐? 어머니가 생전에 천둥 번개만 치면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머니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아들이 봤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지켜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효심을 한 거예요. 그게 육아에서 말할 수 있는 참 우리가 천륜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그러는데 육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가에서는 어떤 법문이 있느냐 하면은 불가의 그 유명한 항백스님이라는 선사는
어떻게 어머니를 제도를 했느냐 하면은 항백선사가 대도를 성취하고 큰 선지식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을 듣고 어머니가 항백스님이 계시는 절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아들이 여기에 큰 스님이 되었다 하고 법을 세상에 피고 있다 하니까 이 선지식을 내가 내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어머니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항백스님이 그 상자들이나 있는 대중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 노인을 산문에 들이지 말아라. 내쫓아라. 물도 한 모금 주지 마라. 밥도 한 숟가락 주지 마라. 내쫓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항백인데 왜 나를 이렇게 천대를 하고 이렇게 몹쓸 박정한 짓거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드님이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가세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그 어머니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서면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눈물을 흘린 거죠. 왜 흘렸을까요? 분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내가 너를 어떻게 참 키워서 이렇게 출가를 시켰지만은 너가 아무리 중이지만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불안 마음에 눈물을 끝일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밤은 고요하고 홀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그 어머니 머리에 무엇이 지나가느냐 하면은 그때 어머니가 손뼉을 탁 방바닥을 치면서 그래 세상 사람을 인연 없는 중생들도 다 부모같이 생각하고 다 부처님 불법을 전하려고 하는 내 자식이 아니지. 그가 부처인데 부처가 어찌 자기 부모를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거를 이 어머니가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인연 없는 사람도 그렇게 제도를 하려고 원을 세운 부처가 어떻게 자기 부모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하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그 집착에 끈적한 그 정을 끊어주는데 자식이 말이야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그래도 이게 방장입니다. 선지식입니다. 어머니 참 잘 오셨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라. 그러면서 뜨신방에 불 떼주고 어머니를 잘 예우를 하고 그랬으면 그 어머니는 평생 가도 내 아들이 선지식입니다. 내 아들이 부처입니다. 그러면서 그 애착과 이 사상이 끊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백스님이 그 어머니를 제도할 수 있는 길을 그 어머니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그 사상을 끊어주고 그 집착의 병을 끊어줄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도 성근이 있는 그 성인의 불모가 되어 놓으니까 그렇구나.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가 그 어머니를 지옥에 들어가 있는 어머니를 그렇게 목련존자가 천도를 시키듯이 그것이 출가 수행자의 공부의 본분이고 세속에서는 효자 자식이 덩어리로 가지고 얼음을 녹여 가지고 잉어를 잡아다가 어머니에게 봉양하고 삼복더위에 감나무에 앉아서 홍시가 열리도록 원을 해서 홍시를 따다가 어머니를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머니를 천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마음을 활달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이 광활한 넓은 이 반야의 세계에 어머니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참 너야말로 참으로 선지식이구나. 너가 참으로 부처구나. 너가 부처가 됨으로 인해서 나 또한 부처가 되었고 비로소 네가 나에게 진 빛을 이제 오늘
갚았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비가 오면은 그 효심이 이불을 덮어주는 그런 인간적인 정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지만은 이 불가에서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반야의 세계는 이 사상을 끊어주는 이 법문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야. 효도가 아니다. 중생이다 부처다. 지금 황백 스님이 부모를 되돌리 세울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을 바로 선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선법이다. 또는 우리가 그 사국계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해서 마음문이 확 열려버리면은 그거야. 응? 모든 것이 그냥 다 이와 사, 칠보로 가지고 보시하는 공덕이나 이거나 다 똑같이 우리가 다 쓸 수가 있죠. 다 이해할 수가 있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참으로 이게 칠보로 가지고 보시하는 것이 유루복이라고 해가지고 하등시 여기고 그러면서 남은 여생이 얼마건데 한 번도 제대로 선행도 못 해보고 베풀지도 못 해보고 우리가 인색함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걱정을 했기 때문에 양면을 겹쳐서 나는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정계를 세워서 이치적으로 이걸 알고 이 정심된 위치 바탕에서 사상이 없는 선행을 하는 것을 그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라. 그러면 어느 날 전부 다가 한 둥우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